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기쁨은,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저앉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사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늘 우리와 마주서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와 마주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현장 앞에서 나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세임 주시고 맞이하는 현실과 현장 앞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들려주시사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 안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집니다. 아버지 안에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겨지고 자비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도 아버지 품겨지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건 아니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담겨 있어 그런 건 아니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은혜가 저들한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사명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어서 정말 뭉개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일어남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들이 감사하며 세계를 더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사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기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 엄기 선교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아버지 그 선교지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날을 복있게 사는 선교사님들 선교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있음을 늘 고백하는 부모를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그런 감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부모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여준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희들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부려싸우니 저희들로 기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사 함께 주의 거룩한 나라를 통해갈 수 있는 문한 날 동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 믿고 출발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현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는 현실의 현재화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현실의 믿음입니다. 14절 보면 그렇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한 사건 앞에서 두 가지 결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결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는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는 영을 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셋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가 그대로 다 그대로 적용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육에 속한 사람이 돼. 또 육에 속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에 속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인과 아벨,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또 에서와 야곱,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현실을 만날 때 그걸 현재화시킵니다. 현재화시킨다고 하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인정해버리는 거, 인정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현장은 주저하는 것이고 현실의 믿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현실은 형편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현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실을 믿음화시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을 믿음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현저화시키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부각이 안 되는데, 현실을 믿음화시키는 사람들은 말씀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부각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부각되지 않고 자신이 부각되면 현실을 현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현저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둘로 나눠져요. 나는 가난한 게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 그 운명론자가 하지 않습니까? 난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 인도 같은 데는 그 계급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신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뭘 해봤자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급사회, 그 운명주의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남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실을 믿음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럼 예수 믿는 나라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 있던 어머니들입니다. 그 가난할 때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 성장 아이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있는 속에서 뭘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어머니는, 그 가난하던 대한민국에 있던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은 정말로 소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 공순이 공돌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순이 공돌이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돌이를 했어요. 공순이 했어요. 공돌이 공순이했다는 그들이 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어머니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부였던 목사님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그 소위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 그럴 때 이 수첩이 있었대요. 수첩이 있어서 거기 당신 교회 나오는 그 청년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월급 받는 날 그 앞에 가서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다 적었대요. 그때 욕을 참 많이 먹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11조를 받고 했던 걸 그들이 복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 교회 부흥의 기초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현재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믿음화시켰더니 그들이 전부 다 사회 주인공들이 됐다는 겁니다. 참 와닿았어요. 저는 어려운데 뭘 힘든 사람 그러냐고 굳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보다 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대단했던 것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봐줬구나. 이게 소위 인정이라는 거죠. 사정을 봐주면요 못 일어나요. 그 사람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정을 봐줘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만하죠, 못하죠. 그러면 결코 순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너무하네. 그리고 주저앉아요. 이걸 현실의 현재와 현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현실이나 루시 만나는 현실이나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 말해주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해주고 제가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뭐 강단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삶을 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하고 현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나오면 두 자녀들이 맞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과거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과거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두 며느리들이 살아가는 건 안타까운 겁니다. 싫다고 하는 자부들에게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아들도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결혼해서 아들이 낳아도 내가 어떻게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들으면서 오르반은 그걸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것은 입맞췄다고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아주 옆 주변에서부터는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선택할 때 내가 나에게 유익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르반은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극복하는 힘이에요. 현재를 극복하는 힘이고 현재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인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중심에 빠져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데 무슨 수로 내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운동에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에 우리 발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 만나보면 현실은 난감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현실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화했더니 결국 이삭은 죽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로 다시 받았다. 그러니까 현실을 믿음화했던 사건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현실을 믿음화했던 것을 받은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그거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예수께서 3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죽기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것이 결국 죽기까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현실을 현저하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믿음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믿음하면 반드시 우리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없이는 그냥 자기 객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도 자기 객기가 자기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나 그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늘 하루 시작부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참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용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말씀이라고 하는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현저화시킴으로 그냥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 급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난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난 이 말씀 때문에 이 삶을 믿음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현실을 믿음화시킨 사람인데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지난 세월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에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현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을 믿음 때문에 믿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저께는 우리가 다 동일한 날 같지만 나의 선택한 날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내가 믿음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화하는데 룻이 시어미를 붙잡았더라 했듯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고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 현실을 넘어서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보시고 3, 4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